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립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가 그러더군요. 주일마다 비가 온다고. 예. 지난주도 비가 조금 온 것 같고, 또 이번 주도 비가 오고, 그런데 지난주에, 진도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진도 선교팀이 먼저 갔죠. 한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때 양평은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진도는 비가 많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비가 온대요. 근데 막상 내려가 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비가 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야, 좀 쉬자. 그리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비가 오더래요. 참 신기하다. 그때 양평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비가 왔어요. 계속 비가 왔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우리 진도 선교하는 팀이 참 좋은 날씨 가운데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많은 관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이 용인에 가면 양지라는 마을에 산속에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 교정에 가면 교훈을 쓴 비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신대원의 5대 교훈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가 되라. 두 번째가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은 목회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의 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대하는 교훈입니다. 제일 처음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 뭡니까? 바르게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신분과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건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요. 성도 안에는 믿음의 신자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도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성도를 어떤 사람으로 칭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받을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또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후사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요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라는 호칭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들어있고 우리를 부르신 과거 먼 옛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때에 예정이 들어있고 앞으로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후사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요 성도인 우리의 호칭은 그 어떤 호칭보다 여러분 복된 거예요. 너무너무 복이 있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서로를 부를 때 여러분 직분의 호칭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서리 집사를 1년직으로 임명을 하죠. 보통 서리 집사가 한 번 되면 그 이듬해 자동으로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됩니다. 또 새로 성도로서 서리 집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호칭에 실수를 해요. 이미 집사님이 된 분을 우리는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집사가 된 지 언젠데 나를 아직까지 왜 성도라고 부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집사라는 직분을 성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의 호칭은요, 여러분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지 우리의 직분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대하시지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 직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가는 거예요. 성도 안에 모든 영광스러움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 누가 나를 내가 권사인데 성도님 부르고 내가 권사인데 집사라고 불러도 여러분 결코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사 오시고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보면 그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십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그런 분들을 부를 때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교하고 함께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는 제가 그분들의 직분을 불러드리죠. 장로님. 여러분 하지만 공식적인 교회의 명칭은 성도의 성도. 특히 우리 주보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주보에 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꽃꽂이. 우리 권사님 꽃꽂이 하셨고 집사님 꽃꽂이 하시는데 어떤 분은 누구누구 성도라고 나갑니다. 공식적으로. 하지만 이분이 과거에 다 장로의 직분 받으시고 권사의 직분을 다 받으셔요. 하지만 공식적인 호칭은 성도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인정해 줄 때 그분들의 직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칭이나 나를 부르는 그런 어떤 명칭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호칭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낮출 때 그때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누구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호칭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죠. 어떤 성도로 나는 비추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 바리새인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찾을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그런데 그 의의는 그 당시 신앙생활하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의의, 그들의 신앙생활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의 의의,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바리새라는 말은요. 그 뜻 자체로 보면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자. 이들은 무엇으로 분리되었느냐? 율법에서 명하는 깨끗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접촉하지만 부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했어요. 그들은 BC 130년경에 일어나게 된 한 분파의 운동입니다. 유래는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요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까? 그러다가 탄생되어진 분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예요. 초대교회에 큰 세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 중에 이 바리새파가 가장 영향력이 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보통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세부적인 율법까지 그들은 찾아내어서 지키려고 했어요. 자, 말씀을 한 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7장 3절입니다. 3절, 4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이들은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적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 위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런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도 철저히 지켰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고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를 지키는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깨끗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릇들을 깨끗이 씻어서 이 장로들의 유전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될까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 발견한 것과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바리새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는데 그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입니다. 그는 율법에 탁월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의 문화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다루는 학자였고 율법의 권위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남을 잘 도와줬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어요. 회당에서 기도하고 큰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철저하게 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을 정리해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의 전통까지 아주 신앙의 수준이 뛰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셨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수준이 미달된 사람들이에요. 왜 미달됐느냐? 예수님 주변에는요, 아주 교활한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영악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파는 창기들과 율랑녀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많은 죄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요, 쏘아 붙이신 적이 없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고 호통을 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23장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눈먼 인도자다. 그리고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향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저한 11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요, 존경받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넘어 어떻게 하시느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 7가지의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특징을 이 시간 3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그게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과연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위선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선자. 자,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아멘. 주님은 겉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을 봤는데 겉은 깨끗하게 하고 겉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속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요. 아무리 설거지를 못하는 사람도 겉만 씻고 속을 씻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속을 씻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겉만 씻는다는 거예요. 속을 씻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게 잘못되어진 종교라는 것에 빠지게 되어진 함정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종교는 겉으로 드러나요.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은요, 겉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화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절하는 것. 어떤 기도를 드릴 때 1000배의 절을 하고 3000배의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5000배 합니다. 그리고 5000배 절을 딱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볼까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한 100번만 절하고 일어나도 우리는 쓰러질 텐데 3000배, 5000배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의 신앙의 행위를 칭송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거.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저분은 능력이 많을 것 같아. 저분은 우리와 다를 것 같아. 저분은 대단할 것 같아. 여러분, 그 40일 금식 기도했다라는 신앙의 행위만 가지고 그는요,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내면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 바리새인들은 겉만 깨끗하게 씻었지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와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가? 우리는요, 40일 금식 기도 딱 하고 나면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는요, 내 속에 있는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행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바른 유익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속이 아니라 겉을 씻기에 열중했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격이 위선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너희는 눈먼 인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눈이 멀었다. 눈먼 인도자다.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요,
할 수 없이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내가 전문적인 걸 배워가지고 그걸 직접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이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미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쳤냐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다양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비판해요. 판단해요.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성경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너 자신에게 적용해라 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적용해라.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를 썼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향하여 외식한대요. 근데 그들이 무슨 도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할까요? 남을 비판할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검이다. 이 말씀은 양날선 칼이다. 그러므로 너 자신의 폐부와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이 말씀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비판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예요. 그러므로 6절에 말하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이 거룩한 게 뭡니까?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대하느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하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게 하는 눈먼 인도자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신앙의 행위 속에 자기의 의가 충만했습니다. 의를 감추었어요. 자, 우리 본문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사람에게 행위를 보이기를 좋아한다.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속으로는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그러나 주님 이걸 책망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도가 된 우리가 결코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낮아지라고 하잖아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대접 받으려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불리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워라.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으로 나 자신을 나타내고 의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몇 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 안 해도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당연히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 정도면 하나님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다 아셔요. 여러분,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절대 나는 그 사람과 인사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정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결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먼저 인사하나 봐라. 자기가 와가지고 사과하고 인사하기 전에는 절대 내가 먼저 안 한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리새예요. 여러분, 제가 알 정도면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모습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 의가 그 사람보다 더 높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될 수 있고 직분을 가지신 분도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 신앙이 과거 2000년 전에 저들만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의 겉은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외형은 아름답지만 우리는 11조 생활 잘하고 때를 따라 남을 구제를 잘하고 어떨 때는 필요를 따라 금식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그런 유치찬란한 신앙이 우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국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당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을 칭송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우러러봤습니다. 왜냐? 사람은 겉만 보니까. 그들은 대단하다.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11조 생활이 있었어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그들의 11조는 이랬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요거는요, 아주 사소한 것마저도 11조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걸 11조 드리기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11조에 철저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참 좋았어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동기는 너무너무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변질되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죠. 그들도 옛 조상들과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형식은 잘 갖추었으나 그들의 외형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은 더러웠어요. 겉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그분 참 신앙 좋고 인격 좋고 그분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칭송할지 몰라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의 촛대를 세워놓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그 교회가 다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 있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의 의는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의가 어떤 의예요? 사람들이 기준이 된 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하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사람에게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이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가 먼저 다가가라. 너가 먼저 사과해라. 너가 먼저 인사하고 너가 먼저 받아주고 너가 먼저 낮아져라. 이러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드러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 주님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주님 그게 옳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의 기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앞에 세워놓으시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신앙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바리새와 같은 그런 신앙의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인도자요, 백성을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누구를 지칭하느냐?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의 사역자들, 목회자들, 교회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제가 우매한 자가 될 수 있고 제가 눈먼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척, 성결한 척 해도 여러분이 제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같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무엇으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까? 성도들의 문제 이전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흥왕하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거고, 저는 여러분들을 더 철저하게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그냥 두면 이들과 같이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을 지도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 권면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바리새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박수 쳐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고 천국의 원리를 따라, 천국은 성도가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직분을 초월하고 그 교회의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 초월하고 성도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도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진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